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저를 덮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미래를 생각합니까? 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은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현재를 살아가자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고통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소중한 현재를 무기력하게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파우스티나 성녀의 신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우 후고 신부님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활 제2주일이자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맞아서 네. 이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기를 쓰셨던 파우스티나 성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깊은 묵상과 체험 속에서 나온 글이라서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네. 하느님의 자비주일과 그 파우스티나 성녀는 네.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네. 저도 이 성녀에 대해서 사실은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오늘 방송을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1905년에 태어나신 폴란드 출신 수녀님이신데 네. 33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셨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에 하느님의 자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자비 신심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 4월에 요한 바오로에세 교황님이 이분을 이제 성인으로 시상하셨고 네, 네. 동시에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그 예수님의 환시를 네. 체험하면서 그 예수님과 이제 대화도 나누시면서 그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자비의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래서 성녀가 직접 그린 건 아니지만 네, 그 네. 화가를 통해서 그리게 했는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희 성당에도 이제 붙어 있는데 예수님 심장에서 네. 두 개의 그 빗줄기가 나가는 네, 네. 그 그림. 그래서 하나는 붉은 빛이고 하나는 흰 빛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강복하는 자세로 이렇게 손을 들고 계신데 네. 그리고 이 성어 안에는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그 기도문을 넣게 하셨죠. 네. 이 빗줄기는 우리 심장에서 예수님의 피와 물을 흘리셨다.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이 빗줄기가 영혼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 그 하느님 자비에 의탁해라. 하느님의 그 자비와 은총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 영혼이 거기에 의탁하지 않으면 네.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네. 사실 얻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혼들의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이 하느님 자비를 찬양하고 그 자비 속에 잠겨라 이런 호소를 담은 메시지를 이 파우스티나 수녀님이 이제 일기를 통해서 이제 남기셨습니다. 네. 세상에 죄가 크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크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네, 네. 하느님께 의탁하며 그 좋으신 자비의 마음에 의탁하며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성녀 파우스티나 신심을 따라서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비의 샘이신 하느님, 파우스티나 성녀를 통하여 당신의 한없는 자비에 의탁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 없이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당신의 자비로 우리는 생명을 얻어 누리고 당신의 자비로 희망을 찾으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도 주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당신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도 당신의 자비에 힘입어
당신을 닮아 타인을 용서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 심장에서 퍼져나오는 은총의 빛이 저희를 감싸 주듯이 저희가 당신의 자비에 온전히 의탁하여 세상의 온갖 악에서 보호를 받으며 저희도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이순애 마리아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참회 예수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참회 예수님 박정우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회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정우 후고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자매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요셉이가 40살에 하늘나라 갔어요. 아, 아드님이시죠? 예.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2시간 만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아이고.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10년을 먹고 있어요, 약을. 아이고. 아, 10년 동안, 그럼 10년 전에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네.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드신다고요? 네, 식구들이 다 그냥 거기서 공포증을 받았어요. 노부사도 그렇고 또 애기 아빠도 바오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을까?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거 있고요. 또 다리 수술해가지고 5분도 못 걸어요. 양쪽 다리 다 수술하니까 장애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다리를 걸고 가를 수 있을까? 성당에도 3년, 4년 정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묵주기도고 뭔 이렇게 기도 같은 거요. 우울증 약을 먹으니까 머리가 멍해가지고 자꾸 까먹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서 하사기도를 좀 하는데요. 네. 그래도 이게 영 안 되니까 네. 기도를 부탁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바오로도 다리가 아파서 휘청휘청거리고 유스티노는 혼자 걸어서 할라니 힘들고 하니까 직장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간다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자녀가 계시는데 그분이 장가를 안 가신다. 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유스티노. 유스티노. 네, 네. 그리고 로사는 오빠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요. 거기 충격받아가지고 공황병이 있대요. 그 식구대로 다 병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딱 충격을 하니까 저도 뭐 웃음도 없고 나가도 재미도 없고 사람도 싫고 네.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항상 웃고 좋은 일만 이렇게 생각하고 베풀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혼자서 고민하고 그랬어요. 그 자매님, 그래가지고- 마리아 자매님, 그 네. 10년 전에 큰 아드님이 그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요.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 전에 2년 전에 차 사고가 한 번 났어요. 아, 차 사고가 있었고. 네, 그런데 서 있는데 차가 트럭이 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2년 있다가 괜찮다고 그래서 했는데 심장마비가 그게 터져가지고 죽었어요. 아이고.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아드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40살이요. 40살에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럼 네. 혹시 뭐 손자나 며느리도 있나요? 네, 있어요. 아, 3살 먹고 하나는 5살 먹고 그렇게 놓고 하늘나라에 자녀도 간 둘이 있는데 거예요.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네. 그 며느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희 집에 자주 오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목사 하더라고요. 네네. 그 친정 엄마가 네. 네네. 근데 내가 성당을 못 가니까 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마리아 자매님은 그러면 언제부터 성당을 다니셨어요? 저요? 네. 성당 29살부터 다녔어요. 40년 정도? 아. 어렸을 때도 좀 다니고. 그래요. 우선은 그 아드님이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좀 우울증 약을 먹을 정도로 충격을 받고 남편도 같이 그렇고 또 3남매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돌아가신 거고 네. 좀 둘째 아드님은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 누가 요새 뭐 시어머니 모시느냐고 그래서 장가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요새 시어머니를 모시겠느냐. 음, 장가를 안 가겠다. 네. 그 일자리를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둘째 아드님 나이는 어떻게 돼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한데요. 48이라나요? 48. 네. 네. 그다음에 막내 따님은 지금 뭐 충격 때문에 또 공황병도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일 다녀요. 전부 다들. 네. 그러면 따님도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했어요. 따님은 근데 결혼하시고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없고 그래 전반적으로 가족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고 편안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면 또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를 보낸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우리가 글쎄요. 실제로도 뭐 우리 사고 뭐 경험을 뉴스로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거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일단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장이 떨려요. 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견디기 쉽지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네. 또 큰아드님을 하느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네. 그럼 또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거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또 그 하늘나라에서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당연히 아드님도 이 지상에 있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 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히 먹고 또 우리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에 다 가서 또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간 자식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고 뭐 아프시겠지만 이렇게 좀 마음을 잘 추스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매님이 다리가 또 아프셔서 성당을 못 가는 게 저는 좀 저도 참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성당에 가서 우리가 미사도 하고 기도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봉송체라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요. 제가 봉송체를 하려니까 집이 지저분해 친부님한테 죄송해서 못 부르겠어요. 네. 그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사연들이 몇 번 있었는데 네. 괜찮아요. 제 방도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 신부님 말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희 요셉이가 제가 소아 대리사 그 유명한 소아 대리사 그걸 기도문을 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종이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네.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말만 성당 안 가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을 다 아실 거고 일단 예수님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봉송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저도 이제 봉송체를 다니지만 한 집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을 가거든요. 네. 가는 네. 길에 들리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봉송체 하시고 예수님 모시면서 네. 그 우울증 내 마음의 아픔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사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물론 이제 기도책이 보는 게 힘드시면 오디오로도 기도문 들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머릿속에 안 들어요. 네. 딱 그전에 했던 거 다 까먹었어요. 네. 그래도 반복해서 우울증이-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울증이요. 잠만 재우는 거라 약이. 아이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에도 전화가 안 됐어요. 그러셨어요. 치과 갔다 와가지고 약을 많이 먹으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오늘은 다행히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묵주기도도 함께 바칠 수 있게 방송해드리고 있고 하니까요. 어머니 네. 방송으로라도 함께 기도 바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자식을 앞세운 부모 마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그렇지요. 같아요, 어머니. 힘드실 네. 텐데요. 저희가 우리 어머님 마음 잘 다독여 주십사 지금부터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또 짤막한 끝인사 나눌게요. 어머님 네. 함께 기도 바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순의 마리아 자매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마리아 자매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큰아들을 먼저 이승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은 마리아 자매님과 그 남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기쁘고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마리아 자매님은 또 다리를 다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고 성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 자매님의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성당에 걸어 다니고 친구와 가족들과 기쁘게 여행도 다닐 수 있도록 은총 주십시오. 며느리와 그 손주 남매도 씩씩하게 잘 살아가도록 돌보아 주십시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둘째 아드님도 마리아 자매님의 바람대로 좋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또 따님도 공황병에서 빨리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루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자비에 의탁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는 이 가정에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우리 신부님께서 기도로 이렇게 받쳐 주셨습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좋았지요. 좋으셨어요. 네. 네, 신부님 해주니까 감사하지요. 네. 네, 걷지를 힘내시고요. 못하니까. 네, 하느님께서 늘 비록 우리가 힘들어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어머님이 주신 그 기도문 종이가 꼬깃꼬깃해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 바쳤던 우리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님의 천상 안식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기도할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희 대레사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65세 박선희 대레사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으로 사경을 헤매듯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평온하겠다 싶은 생각마저 들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한쪽 귀라도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어지럼증과 이명이 다시 시작되면 엄청난 고통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고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신부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 그리고 그냥 단순히 아픈 게 아니라 네. 뭐 사경을 헤매듯이 아프다. 차라리 죽음이 네. 평화롭겠다.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네. 표현을 쓰셨어요. 네, 네. 아,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떤 스트레스,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이명이 생기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아, 그러면 진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그 일이 잘 해결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좀 찾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요즘 뭐 의료도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꼭 좋은 선생님 만나서 네, 네. 치료 잘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면 이제 눕잖아요, 신부님. 음. 누워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데 저도 이석증 잠깐 알아봤는데 누워 있어도 어지럽더라고요. 아. 서도 앉아도 누워도 네. 어지러운데 건강 잘 회복되시길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575 형제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저는 70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매로 여러 여성분과 선도받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고 지금은 밤낮 없이 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짝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부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번 선을 봤는데 네. 지금 70살이 되도록 이제 성공을 못 하셨다. 네, 네. 그런데 본인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어떤 인간적인 매력, 네, 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저희 보니까 밤낮 없이 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일단 술을 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술에 의존하지 말고 네. 뭔가 또 건강 운동도 하시고 좋은 취미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기쁘고 얼굴이 환해야 그 여성분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근데 네, 술을 맞아요. 많이 드시면 얼굴도 약간 색깔도 그렇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짝도 찾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 좀 채우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좋은 분 네. 만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박선희 대레사 자매님, 6575 형제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주님, 박선희 대레사 자매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레사 자매님은 갑작스러운 돌발성 난청과 이석증으로 사경을 헤매듯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어지러움, 이명,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더불어 불안과 두려움에도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대레사 자매님에게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이 시간이 어서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소서. 주님, 또한 6575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70살이 다 되도록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살고 있는 이 형제님은 여러 번 선을 보았어도 성사되지 않아서 아마도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밤낮 없이 술에만 의존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이 형제님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의 주어진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성장하는 일에도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여 더 사랑스럽고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에게 어울리는 좋은 짝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박선희 테레사 자매님, 6575 형제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박정우 후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